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는 제가 또 대언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다 대언자는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되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목자죠, 목자. 대언자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마음에 저를 통해서 대언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대언자가 되었으니 많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언자가 되라고, 진짜 교회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만 대언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대언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제목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찾아보는데 길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읽어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누굽니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라고 합니까? 우리 흔히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원죄라고 하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원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근본원. 그래서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 깐난아기도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4장 23절을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나. 믿음이 없이 한 모든 것들은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어떤 사망을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이르는데 이것은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적인 죽음보다도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까? 어떤 게 영적인 죽음입니까? 알고 있으신 분? 문화상품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영적인 죽음입니까? 답변을 잘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구분되어져 있는 게, 함께하지 않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 이 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이게 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깡패 스토리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헬라어 266번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실수라는 뜻도 있고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을 쏘죠. 활은 표적을 향해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목표, 또는 이 타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엇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크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것은 바로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범죄는 그렇게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죄를 증거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도 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죄들을 죽이려 왔다, 깨트려 왔다, 이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가 너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신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5처녀가 10명이 다 뭐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는 어땠습니까? 다시 기름을 준비하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 기름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불로 이게 아니라, 불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다 99%가 가짜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 지금은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많은 예언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분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알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분석에 멈춥니다. 그 역사적인 표적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표적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에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수박의 껍질이 아니라 수박을 먹으셔야 됩니다. 안의 것을 파드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진짜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첫 번째는 양심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전에도 설명했죠.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너희 것으로, 봉사로 너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 인간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냥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얘기하세요. 맨날 뭐 좀 물어보면 벙어리들이야. 믿음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상태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의 상태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역사적이고 표적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과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118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성경은 한마디로 줄여면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지은 것 안에? 하나님이 지은 것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소중한 가치 있는 생명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살자꾸나, 나의 처소가 되어주렴,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이렇게 애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패역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거부하고 발로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오늘 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십자가에 같이 죽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십자가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사실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는 재림하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카이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삼위삼체로 나누고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 국밥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구분하는 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 땅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다 마음으로 끄집어 가지고 들어오면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 땅의 바깥으로 내려오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안으로 들고 가시고 그걸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들여다보고 주님과 소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서울대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들을, 내 안에 마음 땅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내가 모르는 악한 것들,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이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 채워져 갈수록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종교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사는 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이 죽을 것 같아도 너무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상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안으로 들어간다?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죽으라고 새벽 예배에 가셔도, 헌금 100만 원, 1000만 원, 억만 원을 해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바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순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0날 1000번 만번 성경을 읽은들 엉뚱깽뚱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1500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가 해왔던 그것으로 인해서 껍데기, 글자, 문자적으로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더러움으로. 그 얘기는 세상 것으로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 그 위에는 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더러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증오스러운 상태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더러움의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이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거의 끝나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끌고 죄를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아까 얘기한 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누구?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서 같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존재는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 여기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6절 7절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1절에서 9절,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라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자름 따랐으니 그동안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의 사단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죽을 수분이 없는 마귀 사단과 함께 다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증명하고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나라는 이 교회라는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야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불순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운다?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나가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날에는 항상 얘기해 드렸죠. 인생의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의 세상,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 대신 참 진리, 참 생명, 참 젖을, 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0번 읽고 통독하고 10,000번 읽고 통독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